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로 가치를 발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맘때만 되면 지금보다 조금 이를 겁니다. 조금 전, 한 달 전, 그때 되면 이 버섯을 채취하시는데요. 그분은 버섯을 얼마나 잘 채취하시는지 한번 가면 자루로 이렇게 두세 자루를 꼭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버섯이 있고 어떤 게 좋은 버섯이고 어떤 것을 캐야 훨씬 더 가치 있는 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왜 같이 안 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세 자루 딸 동안 같이 간 사람은 반 자루밖에 못 딴대. 그리고 아주 성가시럽대. 이거 따도 돼요? 안 돼요. 저거는 어때요? 안 돼요. 그거 대답하느냐고 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은 세 자루나 따고 어떤 분은 반 자루도 못 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버섯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게 먹는 버섯인지 어떤 게 비싼 버섯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리고 공을 들여도 유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의 이야기네요. 울산에서 저희 고모부, 사촌 고모부네 집에서 잠깐 거주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촌 고모부가 뭐로 하셨냐면 울산에서 고물상을 했어요. 고물상.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옷도 싣고 오고 파지도 싣고 오고 병도 싣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병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 주스병이요, 이렇게 큰 병으로, 두꺼운 병으로 되어 있는 주스가 있었어요. 그 큰 병으로. 그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뒀어요. 근데 제가 그 사촌 형이랑 같이 가서 그 병을 갖고 올 때는 이 병은 못 쓰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맥주병, 사이다병, 이거는 돈을 쳐주는데 그 병은 그냥 바카스 병처럼 그냥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쓰는 거구나. 그래서 고물상 마당에 가니까 그것이 한껏 모아져 있어가지고 제가 고모부한테 좀 칭찬을 받으려고 그거를 깨기 시작했어요. 폐유리병인 줄 알고. 그러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병이 병 중에서 제일 비싼 병이었대요. 하루 종일 그거를 깼으니 나는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데 엄한 짓을 한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면 저처럼 실수를 하거나 인생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반대로 그 가치를 깨닫거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삶에 굉장한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요즘 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서울을 가보면 더하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땅을 사도요, 저 땅이 가치 있는 땅이라고 사서
몇십 배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맹지 같은 땅, 쓸모없는 땅을 수십 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물건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냐 저 일을 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가치를 모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멍난 전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거기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보십시오. 구멍난 전대에는 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유럽에요. 그 다이버들, 그 잠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잠수하는 사람이요. 수백 년 된 이 작은 동전을 저 바다 밑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해보니까 그 동전 하나가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수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다이버들을 투입시키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그러나 그전에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 물건은 항상 그 바다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도 누구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발견되니까 나라에서 그것을 찾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에 로마나 유대에서는 밭에 보물을 숨겨놓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던 시대에는 도둑이나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보물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장소에다가 보화를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이 죽었는지 행방불명됐는지 알 수 없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또한 보석상이요.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저희 처가에요. 그 소나무가 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그 소나무를 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처가에 와서 그 소나무를 팔라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은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걸 쳐다봐도 나 같으면 저거를 그 돈 주고 안 살 텐데.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팔으라고. 왜 그래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에 발견했다라는 이 뜻은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고요. 진주상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발길질 하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열심히 밭을, 진주상은 열심히 진주를 찾아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찾아낸 겁니다. 이들의 발견에는 차이점이 있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다가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여기 장로님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다르고요. 뭐 스타일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면서, 진주상은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실수하게 돼요. 그거를 모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짜가 참 많은 세상이지요. 뭐 옷도 가짜가 있고요. 뭐 가짜를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우리는 그런 가짜의 가치도 진짜로 오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우리 장로님 밭에 가면서 제가 그런 질문도 해봤거든요. 아, 여기는 빨간 고추만 있네요. 장로님, 파란 고추 밭은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 난 파란 고추하고 빨간 고추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처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논을 쭉 보니까 뭐 파릇파릇하고 뭐 아주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제 처남한테 얘기했지. 야, 너 농사 참 잘 졌다. 어떻게 저렇게 파란 게 많냐.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그건 벼가 아니고 풀이에요 그러더라고. 가치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가짜를 보고 진짜로, 진짜를 보고 가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삶에도 내가 진정으로 어떤 것이 가치로운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부처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인처럼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가치를 알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치라는 건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추석 때 그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가면 항상 그곳에 계셨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음성, 그 모습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텐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농부는 밭에서 진주상은 진주를 삶의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 저게 좋은 거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이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를 알았으면 그걸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물건이라는 그 가치를 알아요. 그게 뭐 수백억 된다고 칩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소유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가치로운 삶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겠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가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와 상인은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도 최고의 값으로 그것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느끼는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값을 최대한 쳐주고 그걸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 돈 주고 샀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 소나무가 내가 보기에는 뭐 아무 산에 가도 비슷한 소나무가 있는데 왜 꼭 우리 처갓집 뒤에 있는 그 소나무를 저렇게 살려고 저 사람들이 와서 애걸복걸할까? 돈을 줘가면서. 결국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나무를 캐는데요, 캐는 비용만 수백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사람은 입이 싱글벙글해. 왜? 자기가 가치로운 소나무를 얻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가치로운 일을 내가 소유한다면 아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 수 없어요. 에이,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저러고. 그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소유하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기뻐서 그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가치를 몰랐을 때와 가치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게 삶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그렇게 가치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농부와 상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꿨어요. 뭐와? 가치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46절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냐. 바꾸는 거야.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앞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고 내 것으로 한 다음에는 그저 부모의 말씀이라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귀한 삶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 그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고 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반영되었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이제 5부작 거기에서 인생극장인가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할머니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이 정도밖에.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말도 못하셔요.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읽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이제 외지로 지방으로 또 뭔가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치매와 몸도 제대로 가누릴 수 없는 그 할머니에게 정말 그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람인가를.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아내가 말을 못해도 내 아내가 걷지를 못해도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주고 바꿔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때로는 오히려 막 그 할머니가 화를 냅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그 아내를 위해서. 왜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다고. 그 아내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 아내의 미안한 마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모든 것을 그 아내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깨닫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가치보다 이것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처럼 가치의 전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값없는 거구나, 소용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제 아들 방을 정리를 하면서 요만한 각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카드가 들어있어요. 카드. 아마 이 손주들을 이렇게 키워보신 분은 그 카드의 의미를 알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이상한 로봇도 있고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옛날을 회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 카드를요 살려고 얼마나 나한테 아빠 그거 사달라고, 또 그걸 구하려고 청주 시내에 있는 문구점을 다 돌아다녀 갖고, 그때는 그게 가치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가치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가치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줍니다. 그 돌멩이는 뭐 특별한 돌멩이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저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시장에 가서 이 돌을 팔아라. 그런데 누가 너에게 이 돌에 관해서 얼마냐고 묻거든 그 사람이 준다라는 돈을 무조건 거절해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제자는 아무튼 스승의 말에 의해서 장에 갑니다. 그리고 돌을 자기 앞에 펼쳐옵니다. 그리고 돌 사세요, 돌 사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죠. 아니, 흔한 게 돌인데 왜 돌을 사나? 이때 한 노인이 신기해서 그 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사겠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달러 주겠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에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1,000원이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2,000원을 주겠네. 그렇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5,000원 줄게요. 아니요, 안 팔아요. 야, 저 돌 진짜
중요한 돌인가 봐. 가치 있는 돌인가 봐. 그래서 1,000원으로 시작됐던 돌이 10만 원까지, 심지어는 50만 원을 준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자는 그 돌이 아무 가치 없다라는 것 알았지요. 그리고 스승의 말대로 그 돌을 보자기에 싸갖고 나는 안 팝니다 하고 시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스승이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란다. 헛된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가치에 너무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치, 가정의 소중함, 자녀들의, 부모들의 우리의 가치로운 것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잊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가치, 가족의 그 소중한 그 가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